가슴에 우리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 돌같이 굳어져 있다면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하여 하나님의 그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문제에 끌려다니는 삶을 멈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에 끌려다니는 삶. 네, 문제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문제에 끌려다닙니다. 학업과 취업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끝없이 반복되는 경쟁 속에서 성취가 곧 나의 존재 가치로 여겨지는 거죠. 성취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귀한 사람, 성취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못난 사람. 실패하면 낙오자가 되는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청년들은 SNS 속 이 비교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랑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 별스타그램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멋진 여행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올리고 먹을 것을 올리기도 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화려한 커리어와 안정된 삶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좋아요와 댓글이 눌립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요 댓글이 곧 그 사람을 인정하는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눌리면 난 좀 쓸모가 있구나. 안 눌리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러다 보니 타인의 삶이 곧 나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비교는 나를 갉아먹고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또한 우리는 불안과 우울감과 외로움과 고립감이 익숙한 공기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나 괜찮은 사람 맞는가? 나의 미래는 안전할까? 라는 질문이 거친 돌덩이처럼 내 마음속에 던져져서 무섭게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작은 실패 하나에도 나의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보이지 않는 우울감이 짙은 안개처럼 청년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웃고 대화하면서 난 멀쩡하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에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요, 문제에 끌려다니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주에 우리가 아이성 전투를 살펴보았잖아요.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패배로 그들이 깊은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전투에서 패배한 것인가?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일까요?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승리를 맛보고 나서 동일하게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탐꾼에게 묻습니다. 어찌하면 좋은가? 보니까 그들은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아이와 같아서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때는 조금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결국에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숨겨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게 됩니다.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닌 거죠.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감추어진 아간의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셨고 그 죄를 정리하셨고 다시 아이성 전투로 나아가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패배한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천투를 볼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략이나 사람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들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총 13바퀴를 돌았는데, 그들이 앞서 있는 레이 사람들의 언약궤를 보고 그들이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자 그 천의 요새 같았던 천홍성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아간의 범죄로 이어지는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는 처참히 패배하게 되는,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인데, 그 영적 전쟁에서는 사람의 힘과 계산과 경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와 싸우시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도 죄와 싸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모든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즉 여호수아서의 전쟁 기록은 단순한 역사의 나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고, 이 싸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에 끌려다니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메말라 갑니다. 딱딱하게 굳어져요. 처음에는 작아 보였던 문제가 어느새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은 점점 흐려지고요, 기도가 막히고 찬양에도 기쁨이 없고 핸드폰을 보기 바쁘고 어서 끝나기를 기다리고 예배는 형식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나의 상관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으로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에 끌려다니는 삶이 주는 무서운 결과예요. 믿음이 있는 것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그러한 예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거룩한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문제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 앞에 다시 설 것인가? 오늘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에게 던지는 영적인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듯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부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문제에 끌려다니던 나의 삶을 그만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이라는 산에 부르셔서 예배 제단을 쌓게 하세요. 회복의 장면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보셨을 때 문제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만난 그 네피림 민족 거인들이나 견고한 성읍들이 아니었어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숨겨진 죄의 문제, 아간의 범죄가 그랬죠. 두 번째, 두려움과 낙심의 문제. 생각해보세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얼마나 그들이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으니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겠어요. 상처가 되었겠죠. 마지막 세 번째, 불순종의 문제. 여리고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했지만 아이성에서는 그들의 계산과 경험을 앞세웠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말씀을 떠날 때 시작된다. 문제는 말씀을 떠난 교만에서부터 출발한다. 내 앞에 있는 그냥 보이는 문제, 일터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동의하세요? 예배 안 드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한 주를 살 수 있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 어떠한 세상에 보이는 문제가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인생은 문제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바로 교만하였던 이스라엘을 다시 말씀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에발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모이게 하시고 율법을 읽게 하셨고 그들을 다시 겸손하게 낮추십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올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세 가지의 메시지 중 첫 번째 따라합시다. 문제를 멈추게 하는 첫 걸음은 예배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다. 그 다음, 우리는 이 표현에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때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at that time인데, 그러면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인가? 앞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 다시 아이성 전투에 임하게 하시고 승리했어요. 바로 그 전쟁 직후에 그들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그때, 그들에게 승리가 완전히 확실시되지 않은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들을 모아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마음이 편안해진 뒤에 예배를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전쟁 한복판에서 너희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회복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회복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죄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전쟁이 남아있고 실패와 죄의 흔적과 상처가 남아있는 그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말끔해지고 나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람 치고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 내가 지금은 여유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찾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만약에 발견한다면 010-8577-4797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을 찾아가서 제가 회개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무너져 있고 여전히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세요? 신뢰하십니까? 편안할 때만 신뢰하시지 말고 문제가 생길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호흡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겠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 어떤 상황과 환경과 그런 문제에 둘러싸여 있든 망설이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금 에발산으로 올라가요. 자, 우리가 이 산을 기억해야 돼요. 에발산, 매우 흥미로운 산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에발산은 율법의 저주가 선포되는 장소였어요. 반대로 그리심산은 세겜에 있는 같은 옆에 있는 산이었는데 축복이 선포되는 장소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이 더 좋아요? 아니면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이 더 좋아요? 에발산이 더 좋을까요? 아니죠. 그리심산이 더 좋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주의 산 에발의 예배 제단을 쌓게 하시는가? 에발산은 이스라엘에게는 죄와 실패의 흔적이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인가? 회복은 축복의 산에서가 아니라 저주의 산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는 갈멜산에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대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결에서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던 거예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가 승리한 직후에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갔을까? 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가 쓰러지듯 엎드리더니 그곳에서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이렇게 연약하네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지만 나의 목숨 보존하려고 나는 광야길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아울리치에서 결단했지만 내가 문제를 만나고 내 어려움을 만날 때 나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나도 그 광야길로 도망갈 때는 없는가? 그때 하나님은 그렇구나, 너 내가 데려갈게 라고 하나님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셨나요? 아니죠. 먹을 것과 마심으로 허락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또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리고 너의 사명이 이제는 엘리사라는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사명을 붙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그렇게 죽기를 간청했던 나무 그늘이 그에게는 에발산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하셨고 그를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에 끌려다니는 나를 보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겠다. 이제 나는 끝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간의 죄로 실패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듯 이세벨의 위험 앞에서 낙담하고 있는 엘리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듯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일으키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실패와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다시 제단을 쌓아라, 다시 말씀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CH 플러스 지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능력 있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그 사명 끝까지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내가 이미 결론 지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르심 거둬가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끝까지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1절 말씀에 너무 재미난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 그러니까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거는 좋은데 철 연장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자연석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못났잖아요. 거칠잖아요. 만지면 아프겠죠. 그런 걸로 하나님이 왜 예배 제단을 쌓으라 하셨을까?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철 연장은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힘과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단, 예배의 제단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석이 어때요? 진짜 못생겼어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자연석들을 모아 제단을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모습을 이미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며 문제에 휘둘리고 넘어지는 자연스러운 그런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 속처럼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예배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깨어짐 속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에발산과 같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예배의 제단을 쌓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신다. 우리 이어지는 32절과 33절의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쓴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이방 사람이나 토박이나 할 것 없이 법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여호와의 언약의 법궤를 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그리심 산을 등지고 섰고 그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돌에 베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고관들과 이방 사람이나 토박이나 할 것 없이 함께 모여서 언약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필사하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온 백성이 아무런 의미 없이 언약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선다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하죠.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정직하게 드리는 것, 그것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선다는 건 단순히 머리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과 거울 삼아 나의 삶을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맡기는 것, 그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베껴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추가할 것도 뺄 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리더십으로 분명히 여호수아의 경험치를 갖고 다른 말씀을 쓸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대로 쓰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순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맛있는 밥 먹고 사진 찍고 교제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귀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말씀이 없다면 결국은 문제 이야기하다가 끝나고 세상 이야기하다가 끝나고 내 감정만 나누다가 순모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말씀 앞에 서서 서로의 삶을 비추고 순모임을 하면 우리의 순모임의 끝은 감사예요. 우리의 순모임이 단순한 공감을 넘어 회복과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감으로 순모임을 하세요? 아니면 세상의 공감으로 순모임하세요? 죄를 공감하는 건 하나님의 공감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을 공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법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를 공감하신다. 너무 감사하다, 따뜻하다. 그건 세상의 공감이지. 하나님의 공감은 그건 죄야. 일어나서 돌이켜서 내 앞에 정직하게 서라. 그게 하나님의 공감하심입니다. 세상은요, 더욱더 우리의 감정을 교묘하게 요리하고 우리의 감정을 건들며 그렇게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섞이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죄는 미워해야 되고 피해야 되고 돌파해야 되고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직한 예배자인 거예요. 그런 순모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언약궤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의 절반이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 있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서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거죠.
이 또한 단순한 자리 배치가 아닌 겁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장소라고 했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장소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그 두 산을 양쪽으로 나누어 서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의 말씀이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포함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있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음과 저주가 따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두 산 사이에 서게 하시는 것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라고 강조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불순종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리고 나를 거칠게 징계하시는 그런 메시지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찔러야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말씀이 찔러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최근에 에스겔이 생명의 삶 본문이었는데 너무 무서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밑줄도 하나도 없고 인사이드도 하나도 없고 너무 무섭다, 넘어가요. 자, 그러다 이제 로마서가 왔어요. 할렐루야, 복음의 정수, 구원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다 선지서로 다시 넘어가면 주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무 감사해요. 바로 카톡 저장,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막.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무서워서 그냥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시 우리가 두 갈래 길에 서 있는 거죠.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갈 것인가. 두 길밖에 없어요. 제3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죽어있을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나의 출근길은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퇴근길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는 선택은 좁아요. 힘들어요. 때로는 버거워요. 그러나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경험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을 따라, 그 기준을 따라 가는 선택, 처음에는 달콤해요. 좋아요.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 그건 모래 위에 쌓은 성인 거죠. 문제의 파도와 세상의 폭풍우를 만나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쉬워 보이고 달콤해 보이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나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말씀 위에 순종 위에 세워진 인생만이 죄와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4절과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잃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읽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담겨있는 모든 말씀이었습니다. 여자들, 아이들, 이방 사람들 토박이할 것 없이 다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수아가 의지하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뜰만 받고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저는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가 모두가 말씀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결코 작지 않아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외면되어 있고 도망치고 있는 그 인생을, 그 동력자를 함께 예배하자. 그 사람의 순종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저는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가 진정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5번의 아울리치 동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못 받아요. 내가 A라는 사람의 그 비위에 맞춰서 하잖아요. 그럼 B라는 사람을 놓쳐요. 그러다 보면 또 이러는 거죠.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는 거죠. 이 둘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두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사랑하는 한 사람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순이 무너지고요,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의 가정과 일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뭔가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져요. 내가 무너지면 순이 무너져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삶이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운다고 하셨잖아요. 작은 순종의 불씨가 세상을 태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 한복판에서 에발산으로 부르시고 제단을 쌓게 하셨고, 그곳에서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다시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처방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동체 예배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예배하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고 끝나거든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하루가 끝납니다. 그런데 공동체 예배 오잖아요. 좋든 싫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기도를 못하고 막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어깨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전도되기 시작하더니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CH 플러스가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 무너져 주저앉아 있던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 죄의 먼지들을 털어내시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3가지의 영적인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판에 새기며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를 멈추게 하는 첫 걸음은 예배입니다. 2번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3번째, 순종은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를 가고 계세요? 여러분은 말씀 위에 지금 서 계십니까? 아니면 죄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혹시 내가 문제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기대에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반복되는 유혹, 과거의 실패와 상처,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디자인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도전하세요. 문제에 끌려다니는 삶을 멈춰라. 이제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나의 영혼에 선포합시다. 문제에 끌려다니는 삶을 멈추라. 이제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라. 여러분, 문제에 끌려다니는 삶을 멈추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내가 에발산과 같은 실패의 자리가 있겠지만 그곳에서도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석과 같은 나를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고 말씀을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고 사랑을 회복하시고 성실을 회복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외면하여 뒤틀려 엇나가 있던 나의 시선을 이제는 0점 조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의 길 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와 학교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자리를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소망하는 자리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여러분 가슴에 함께 손을 얹고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여러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씀은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그 세상의 모든 무거움짐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에게 주는 그 자유와 그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선하신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내어드리리. 사랑하는 주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와 너무 예배하니 모든 사람들아 다 내가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예배인자로 부르십니다. 때로 내가 에바의 땅과 같은 그 과거의 실패와 죄의 인정이 날지라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혈 연장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그 자연 속과 같은 나의 모습이 너무 못나고 보기 싫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고발과 사단의 조소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면 나는 너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상처와 너의 괴로움을 안고 나아오면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사단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에 끌려다니는 것을 이제 그만 정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